네, 오늘도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에 그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선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끝이 악으로 끝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들을 하거나 뭐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시작은 참 순수하고 선하고 또 굉장히 바르게 시작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변질되고 그래서 안 좋게 되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게 참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에서 악으로 가지 않는 방법. 네, 우리가 한결같이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또 이 땅에서 가진 선한 동기와 순수함이 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려면은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아마샤 왕도 그랬고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샤 왕이 있고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요아스여서 이름이 같습니다. 같긴 합니다만은 한 나라니까요 원래. 그 다음에 아마샤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사랴라고 해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마샤 왕이 또 암살을 당하고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는 역대기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우시야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이 뭐 외우시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경을 보는 동안은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대가 전부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납니다. 3대가요. 그 중에 좀 계속 선으로 시작했으면 선하게 가면 좋을 텐데 이것도 보고 배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는데 한번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절 먼저 그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 1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는 이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14장 3절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 아마샤에 대해서는 오늘 또 악으로 끝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는 1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네, 어떻습니까? 모습들이 똑같죠. 네, 그래서 결국 끝도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똑같아요. 시작도 똑같은데 끝도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마샤가 이렇게 선으로 시작했다가 이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전부 어떨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 악할까요? 어떨까요? 전부 악합니다. 그래서 전부 악해요. 왜냐하면은 전부 여로보암의 그 처음 시조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왕국은 선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다윗, 솔로몬, 요람, 히스기야, 이런 이제 아마샤, 이런 왕이 5명이 이제 선한 왕이 딱 있고, 그 외에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선하다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정말 순수한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평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선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목사님이 좀 변해 가시더니 점점 말년으로 갈수록 추한 모습을 보이시고, 이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많이 또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또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또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깊이 깨닫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면을 아주 확실하게 또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한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마샤가 언제 왕이 되죠?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나이가 2절에 왕이 되는데, 2절에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려요? 29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죽는 겁니까? 54세에 죽죠. 54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 아마샤가 북왕국의 왕 요아스 아버지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기억하시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간을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이 죽는 걸 뭘 기록을 하고 왜 15년을 생존한 걸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장면하고 연결이 돼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내용을 오늘 보시는 분도 있고 어제까지 말씀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괜히 싸워도 안 되는데 전쟁을 걸어가지고 사로잡혀 갑니다. 은근김을 다 예루살렘 거 뺏기고, 그리고는 왕이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되거든요. 원래 많이 죽습니다. 왕들이 많이 죽어요. 예후 반란 때도 왕이 막 죽이잖아요. 왕의 아들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고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여야 될 왕인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야 되는 아마샤가 그때 안 죽고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는데 15년 뒤에 어떻게 죽습니까? 15년 뒤에 밑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이 라기스는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1 수도에도 있을 수 있고 제2 수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 라기스로 도망을 해서 이제 피신해 있는데 역시 그 사람들을 따라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이 말을 뭐 시체를 함부로 돼 있다 뭐 여러 이제 추측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참고한 가장 권위 있는 그 책에 의하면은 이 엄숙한 장례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제2의 수도에서 서거하신 거예요. 반역은 아니고, 반역 이런 거는 없어요. 물론 반역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잘 드러나지 않고 왕이 최후를 맞이하셨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왕의 묘실까지 이송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아주 그 성대한 장례식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묘실에 묻히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지금 15년의 그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때라도 야,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 삶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의 이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이 아마시아 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8절하고 19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19절에 그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19절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왜 반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후에 이런 어려움과 구사일생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버린 삶을 그냥 유지하면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의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어떤 일의 배후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계실 수 있으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죽을 뻔을 많이 해가지고 장독대에 떨어지고 죽을 뻔한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옛날에 뭐 헬멧을 뭐 언제 씁니까? 안 쓰죠. 그게 그냥 어디 부딪혔으면, 머리를 제대로 부딪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농약을 먹어서 죽을 뻔한 거. 농약을 먹을 뻔하다가 그 다행히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예전에는 그 사이다병이나 뭐 이런 바카스병 이런 데다가 농약을 막 넣어놓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이다인 줄 알고 바카스인 줄 알고 막 뭐 마시려다가 이렇게 옆에 놓고 어리니까 잠들었는데 그 이제 농약이었던 거죠. 어른이 와서 이제 농약이어가지고 이제 막 죽은 줄 알고 저를 막 깨웠는데 제가 자다가 자는 바람에 안 먹어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살면서 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 지금도 어떤 면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런 위기가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하나님께 잘못한 점이 없나요? 잘못한 점이 있죠. 다윗도 인생의 최대의 어떤 잘못으로 꼽히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거의 왕조가 멸망에 이를 그런 정말 험한 모습들을 막 경험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왕이거든요. 왜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잖아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절망해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은 내가 그냥 기어서라도 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열망, 의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 15년이면 그리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이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악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역으로 최후를 맞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아마샤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로는 교만하면은 안 됩니다. 교만하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옆에 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아마샤가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유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모습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래서 이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돔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에돔을 그 아마샤의 어떤 군대력이나, 또 아마샤가 용병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거든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은을 가지고 산 용병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불쌍해서 이렇게 좀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부터 교만해요. 이때부터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54세에서 15년을 빼면은 몇 세가 되나요? 39세죠. 네, 요때가 제일 교만한 때입니다. 요 어간이 요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쟁을 걸고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쭉 사는데, 그때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에돔을 쳐서 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요, 우쭐해져 가지고 이 30대 후반부터 완전히 인생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때를 제가 볼 때 이때가 기점입니다. 이때부터 그냥 계속 이제 반역돼서 암살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이 교만의 모습을 놓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겸손의 표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머리를 짱구를 막 돌려가지고 뭘 결정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 뭘 물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어떤 면에 현명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또 내 생각보다는 월등히 정말 뛰어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원하는 삶, 바로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멸망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존귀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 가장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와 우리 하나님의 칭찬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아주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보고 수시로 결정하고 수시로 뭔가를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뭘 하여튼 하나하나 안 묻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을 한번 잘 보시면은 전부 묻습니다. 전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밑에 겸손하게 따라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아마샤가 죽은 후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요. 그 아사랴가 왕이 됐을 때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고 이 엘랏은 지금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의 국경 홍해 바다로 알려져 있는 그 바다의 그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곳이 중요하냐면 거기가 전부 바다하고 사막 막 이런 데인데 거기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오아시스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왕의 대로라든지 그 당시 그 사막의 도로들을 다닐 때 거점이 되는 아주 융성한 도시가 되고 그것은 보통 이집트가 다 차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것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융성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8세기인데요. 이 시기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토적으로도 그 솔로몬의 때에 거의 흡사하게 땅을 확장하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솔로몬 때가 가장 그 강한 시기잖아요.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3절부터는 그때 이제 그 북쪽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 이름이 아버지는 다 같죠. 요아스, 아들 이름이 아마샤하고 북쪽은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네, 올해도 다스렸죠. 네,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로 보통 부릅니다.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름이 같아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융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선지자가 25절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 막
물고기 배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데 하마더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됐다는 거예요. 왜 됐을까요? 왜 이런 선하지도 않아요. 이 왕들이 다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유다 왕도 선으로 시작하지만 악으로 끝나고 이 북은 완전 다 악하고요. 그래서 악하다는 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의 죄를 여로보암 2세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 최고의 융성기의 이유가 뭘까요? 도울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이 심하여 여기에 뭐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반역도 매우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도 매우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없어져도 되는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없애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울 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전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재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역사기록은요 전부 이 여로보암이 잘해가지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다른 여호와 이런 건 없다, 막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쌍해서 내가 좀 봐준 거다 이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최고의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로부터 30년 뒤에, 정확하게 30년 뒤에 그 아시리아로부터요 이제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30년밖에 안 걸려요. 융성기 하루아침이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세계 뭐 7대 뭐 저기 경제 뭐 성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면은 금방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고 막 사람들 안심하고, 전쟁에도 우린 이긴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피해나 이런 건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마치 우리 힘으로 모든 거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뭐 해가면서 우리의 경제력, 우리 힘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평화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줄 수 없도록 중국 때문에 이래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강대국들이 이제 정말 자신의 힘들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평생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울며 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저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한 우리 삶과 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동안 정말 교만했던 나의 마음, 또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내 생명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삶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먼저 한번 같이 우리 조용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